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2025년 주제는 여기 앞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진리를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잘 하신 것 같나요? 저는 이 관점, 진리를 찾는 여행이라는 이 관점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여행길을 떠났다기보다는 여행에 앞서 우리의 남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중간 점검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우리 진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무엇이며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성화의 길은 또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승리란 무엇이고 지혜, 기도, 은혜, 찬양, 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또 대림절을 맞아서 소망, 평화, 기쁨, 사랑까지 정말 많은 주제들을 함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중간 점검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왜 중간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 남은 신앙생활을 더 잘 해 나가기 위해서겠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중간 점검이 참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여행길에는 안타깝게도 조금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만 다니면 믿음도 바르게 잘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 어떤 삶에서의 풍성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질 줄 알았는데 믿음은 정체되는 것 같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함께 믿음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수의 길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기본부터 다시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조사하듯이 꼼꼼히 살펴서 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방향성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가장 큰 줄기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어떤 기복주의.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아보자는 식의 믿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양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말씀의 순수한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주의. 그래서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일, 많은 인원의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그 교세를 자랑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내는 그런 것에 에너지를 다 쏟느라 정작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어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막 하고 만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제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간 역할은 사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제, 즉 목회자가 단 그 한 단계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었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인데 오히려 성도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면서 어떤 영적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 또한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여행길, 이 순례길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공감을 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여행길을 이제 다시 바르게 새로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난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3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새로 여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3년을 드리는 내내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이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렴풋이라도 이제는 다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충분히 머리로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면서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발을 내딛어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면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그 힘찬 믿음의 길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을 새로 내딛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시죠?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게 쉽지 않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잘 안 될까? 이제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어렴풋이 길이 잡혔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행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이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만들어서 가는 여행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누가 짜놓은 일정에 따라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주로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은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떠나는 어떤 자율 배낭 여행과 돈만 내고 따라가는 패키지 여행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더 선호하십니까? 네, 패키지요. 네. 스타일은 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행은요, 처음부터 자율여행을 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의 초보자들은요, 먼저 패키지 여행부터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패키지 여행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다녀와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지리도 알고 뭐가 어디에 있고 뭘 구경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거 이제 익숙해지면 그럼 이제 맨날 똑같은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내가 한번 일정을 짜서 가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가이드를 끼지 않고 가이드 없이 스스로 가성비가 더 좋은 호텔도 스스로 알아봐서 예약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코스는 더 많이 넣고 별로 재미없었던 코스들은 빼고 그리고 먹고 싶었던 메뉴 막 우르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식당 찾아가서 그 스스로 계획해 하나하나 자신에게 맞는 그런 여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율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짜주는 패키지 여행만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패키지 여행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여행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통한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찬양은 찬양팀이 도와줘야 되고 말씀은 목사님이 다 해석해서 떠먹여줘야 되고 기도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들을 그냥 하고 말죠. 부흥회라는 패키지 여행, 특별 새벽 기도라는 패키지 여행, 사역과 봉사라는 패키지,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만, 목회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앞서 이야기 드린 그런 문제점들 중에 어떤 사제주의와 교회 성장주의가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현상 같은데, 우리 신앙 여정의 굉장히 풍성함을 완전히 좀 제한시켜버린 그런 행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로서 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반드시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도 부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정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여행사로 따지면요, 대형 여행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화려한 어떤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명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 그런 어떤 성가대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찬양 풀 밴드를 그냥 해갖고 그냥 가슴이 막 울리는 그런 찬양을 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도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강연을 하기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런 패키지 여행에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으시잖아요. 다 해보신 거고 경험해 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잠깐 유튜브를 돌려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그런 개척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여행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길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각자 스스로 여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여행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거류민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여행자, 순례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여행길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행길을 멈추고 한 곳에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이 여행자,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 여정은요, 안타깝게도 이 현실에,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가치에 안주하고 머물게 하려는 육체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교회가 변질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지한 그런 여행길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 여행길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가자라고 끌고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다 짜주는 여행에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어떤 삶의 변화도 스스로 막 해내려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막 찔러주고 막 하자 막 하고 그래야 이제 겨우 하는 거예요. 조금 심한 경우는요, 혼내야 막 다그치고 막 혼내고 뭐라고 막 해야 그제야 좀 해볼까? 그렇게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적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점차 성숙해져 가면,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반드시 스스로의 그 여행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고등학생 딸이 처음부터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선뜻 보내주겠습니까? 뭐 보낸다고 해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여행의 어떤 책임자가 누군지, 가이드가 누군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러고 보내겠죠. 혼자 간다 그러면은 처음엔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이 요즘 막 이단들도 너무 많고 막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자꾸 그냥 교회 안에다가만 성도들을 이렇게 가둬서 우리 교회 이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가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물론 이제 사실 딸들 같은 경우는, 아들들은 모르겠지만 딸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커도 혼자 여행 보내는 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신경이 쓰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누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더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안 돼. 나이가 막 30이 넘었는데 안 돼. 못 가. 여기 수도권을 벗어나지 마. 어디 여행도 안 돼. 이렇게 가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들을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세워야 나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바로 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여행길을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쌓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의 궁극적인 근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크고 깊으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지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방을 받는 것이 사실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오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들이 비방을 하고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진리를 향해서 바로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만도 못한 모임을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목사, 장로, 권사들이 비방받을 만한 짓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나는 안 했다고요?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욕먹는 거, 비방당하는 거 억울하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달라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그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한, 상처 준 사람은 모른다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었고 실망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난날의 과거를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누가 이끌어주는 그런 패키지 여행에만 너무 익숙해진 면이 있어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이 좀 막막하다, 낯설다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막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각자 알아서 신앙의 여정을 갈 거면 뭐 교회는 뭐가 필요하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절충안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혼자서 여행길을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또 무리지어서 끌려다니는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방법은 함께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이 소규모 여행을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서, 셋이서, 네 명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행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4명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여행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안 맞는 사람 생기고 투덜거리는 사람 생기고 못 따라오는 사람 생기고 해서 복잡해져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이미 3년 동안 사실 해오기는 했어요. 근데 좀 해보니까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그동안 이 소그룹 모임도 좀 잘못 배운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막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나 뭐 구역 모임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냥 다 해본 거고 별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해서 이 두세 명이서 떠나는 이 여행의 참 즐거움을 이렇게 많이 못 누려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각자 따로따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공동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주일에 얼굴 한 번 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좀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느끼고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진짜 참 우리가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서 기도 제목 괜히 속 깊은 얘기 했다가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뭐 오해가 쌓여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거 뭐 나누고 이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면서 어떤 여행길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서로 같은 목표와 이제 같은 방향을 설정했으니까 같은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소그룹 모임은 이제 시즌마다 계속 열어놓기는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풍성한 삶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음 맞는 분들 이렇게 2분, 3분 정도만 모이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이요, 저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 없이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계나 과정을 밟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할 마음만 있으시다면 우리의 여행길에, 이 신앙의 여행길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이 패키지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혼자 고민하면서 자율 여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2-3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소규모 여행까지 아주 풍성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여행 갔다가 힘든 기억만 있으면요, 다시 여행 안 가고 싶어요. 여행 갔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오면 2번 다시 이렇게 또 안 가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여행 프로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막 보여주고 그러면 약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여행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어떤 힘들었던 경험보다는 잘못됐던 경험보다는 더 선하고 유익한 그런 아름다운 여행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이제 여행의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어요. 사실 계획만 짜다 보면요, 끝나요. 계획 짜다가 끝나. 근데 사실 여행길을 가면요,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부딪혀 가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다가오는 2026년에는 그 여행길을 우리가 즐겁게 다시 시작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동반자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